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참 흥미로운 지점을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11절인데요.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요, 예수님이 빵이랑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그 방식, 이게 성경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가 특히 킹제임스 성경하고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개정이나 NIV 같은 현대 번역본들, 이걸 비교하고 있거든요. 근거로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이나 고대 사본들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은 차이가 뭐랄까 왜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또 이게 성경 번역이나 해석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우선 그 핵심적인 차이점부터 바로 짚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1절. 킹제임스 성경, KJV라고 하죠. 이걸 보면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예수님에서 제자들로, 제자들에서 무리로, 이 두 단계가 선명하게 보여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제자들 역할이 바로 딱 드러나진 않네요. 네, 직접 언급이 안 돼요. NIV도 비슷해요.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러면 마치 예수님이 그냥 바로 무리에게 직접 주신 것처럼 읽힐 수도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보내주신 자료는 다른 복음서들과의 비교를 딱 두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여기에도 다 오병이어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간 복음에는 다 있죠. 이 복음서들을 보면 전부 다 KJV 번역처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만약에 요한복음만 이 패턴에서 벗어난다면 그럼 왜 그럴까? 복음서 전체의 조화 속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사본 문제가 나옵니다. 아, 4번이요? 네. 이 번역 차이가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대 성경 사본을 기초로 번역했느냐, 이거랑 연결된다는 거죠. 네네. 킹 제임스 성경은 주로 다수 사본, 영어로는 majority text라고 하는데요. 그 전통을 따랐어요. 다수 사본이요? 네, 말 그대로 당시 전해지던 수많은 사본들 중에서요,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의 본문, 이걸 가리켜요. 비전틴 계열 사본들이 대표적이고요. 아하. 이 사본들에는 방금 이야기한 그 제자들이 통한 분배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적으로 많은 후대 사본들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이나 NIV 같은 현대 번역본들은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소수 사본, 마이너리티 텍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편이죠. 소수 사본이요? 그건 어떤 건가요? 이건 사본 수는 적어요. 하지만 더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본들을 말합니다. 아, 더 오래된 거요? 네. 예를 들면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 같은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들이 대표적이에요. 네네. 자료에 따르면 이 오래된 사본들 중 일부에는 요한복음 6장 11절의 그 제자 관련 구절이 없거나 아니면 좀 축약된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 오래된 사본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거나 다르다. 네. 어떤 사본 전통을 따랐느냐에 따라 번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러면요, 왜 이 제자들을 통한 분배라는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냥 나눠주는 과정인데 말이죠. 그게 단순히 전달 과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게 자료의 주장인데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네. 첫째는 현실적인 측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는 거 물리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렇죠. 정말 많은 인원인데 네, 제자들을 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둘째는 신학적인 의미인데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 아, 위임 같은 거군요. 그렇죠. 사역의 위임, 또 제자들과의 관계,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만약 이 부분이 빠지면 예수님의 그 기적하고 또 나중에 이어질 사도들의 사역하고 그 연결고리가 좀 약해 보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팩트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나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중요한 연결점이라는 거죠. 결국 보내주신 자료는 요한복음 6장 11절 번역에서 예수님, 제자들, 무리 이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냥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네, 중요하게 봐야 한다. 그렇죠. 다른 복음서와의 조화, 또 사본적인 근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학적인 의미 이런 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 사본과 다른 복음서와의 일치성을 중요하게 본 거고 현대 번역본들은 더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소수 사본의 형태를 반영했다는 분석이고요. 네, 그런 관점인 거죠. 이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는 성경 번역본 하나하나에 사실은 이런 복잡한 역사와 해석의 고민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 점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정말 한 구절을 통해서요. 성경 번역이라는 작업이 얼마나 섬세하고 또 복잡한 과정인지를 살짝 엿본 셈입니다. 네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번역본을 읽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나 뭐랄까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읽거나 아주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은 어떨까요? 아, 다른 부분들도요? 네, 혹시 다른 번역본하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어쩌면 작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계신 그 번역본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어떤 사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익숙한 텍스트를 더 깊이 이해하는 새로운 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거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